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의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몇 주째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고 좀 이렇게 용어들이 좀 정리가 되시나 이런 좀 궁금증도 좀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몇 주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칭의라는 말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칭의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을 다시 한번 좀 상기드리면 성경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칭의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는 행위를 갖다가 칭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칭의를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칭의받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본질과 비본질이 바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본질이 본질을 앞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서도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행위는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원래는 비본질적인 내용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 할례가 그 주제였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그 논쟁이 계속해서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칭의, 계속해서 말씀드린 칭의와 그다음에 오늘은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증표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 10절에 의하면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한 다음에 그 표로 할례가 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언약을 맺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증표가 바로 할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즉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표시가 자신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거였습니다. 이 표시는, 이 할례는 정말 자부심이었고 특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과 구별되고 싶었고 구분되고 싶었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할례에 관해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평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할례에 관한 얘기를 오늘 바울이 계속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은 칭의를 시작을 해서 할례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했는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로마서 4장의 두 번째 순서로 이 할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칭의와 할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렇게 9절에 말합니다. 자, 이 문장을 보면은 우리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무슨 복이냐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 복은 바로 앞절 8절에 보면 나오는 대로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것을 갖다가 칭의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칭의의 복을 갖다가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바울이 하고 나서 곧바로 다시 또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그가 그렇게 여김을 받은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칭함을 받았어요. 이신득의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그때가, 그렇게 여김을 받았을 때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바로 하는데 무할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았을 때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이 얘기를 오늘 바울이 하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문다답을 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칭의와 할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할례 받은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건 말은 좀 안 되는데 칭의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이거는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죄사함을 받는 것은 할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을 오늘 9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근거하여서 설득을 하였을 때 아마 이 말을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 아마 굉장히 다양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칭의와 할례가 무관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누구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성경에서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자 중에 유일하게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할례 받았어요. 할례는 낳은 지 8일 만에 남자 아이들의 그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몇 세냐면은 75세였습니다.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냐? 성경에 보니까 99세에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최초로 할례를 받는 사람, 할례에 관한 내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데 17장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9절부터 그 얘기를 쭉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한 23절, 27절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내용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99세 때 할례 받은 거예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나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날 자기뿐 아니라 이스마엘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도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취하고 그러니까 안 아프겠지만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닌 것이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큰 사건이 나오는데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디나 사건이 있습니다. 디나가 세겜 땅에 사람들이 있나 구경하러 갔다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안 좋은 일이 도리어 디나가 시집 가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런데 야곱의 자식들,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할례 받으면 내 동생이랑 결혼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할례를 다 받게 합니다. 그런데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굉장히 근심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할례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때 할례를 받죠. 그래서 성경에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할례를 받은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그도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 창세기 17장도 아니고 19장도 아니고 15장의 사건이 있습니다. 15장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늘도록 후사를 주지 않으니까,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그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인가? 나랑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 종살이 하는 사람이지만 너무 사람이 괜찮으니까 엘리에셀이 내 후사일 수 있겠구나.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거라고 이 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니까 그 말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 칭함을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99세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최초로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최초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칭의와 할례와의 관계를 설명하려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지 않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칭의를 받은 후에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뒤에 행해지는 표시라는 겁니다.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나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시 정도가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는 뒤에 오는 것이지 나중에 하는 것이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할례의 표를 받은 의미와 목적을 11절의 말씀으로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랬습니다. 무할례 시에 받은 믿음 때문에 그가 인침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지 그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할례가 무할례 시에 할례 받지 않았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없이 믿는 모든 자의 믿음의 조상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그래서 칭의를 받은 것을 확증하는 것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를 받지 않으면 할례는 받을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받아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칭의라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증이 없이 할례를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세례받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저 세례교인이에요, 세례교인.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제가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뒤에 세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바꿔서 강요하고 요청하고 우기는 이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새롭게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는데 가장 특이한 게 뭐냐면 진중 세례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부대원들 전원 다 모아놓고 그냥 목사님들이 한 20-30명 모여가지고 쫙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은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받는 분들이,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아이들이 세례 안 받은 아이들이 없어요. 왜 세례 받냐면 세례식 끝나면 초코파이 한 상자를 주거든요. 사이다 한 병하고. 그 군대 가면 얼마나 달달한 게 먹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서 그냥 세례 받는 거예요. 초코파이 먹고 사이다 한 병 먹으려고 그냥 세례식에 참석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그러면은 할례는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럼 왜 할례를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무할례자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할례가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할례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에 믿음으로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가 없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흐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망쳐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칭의와 할례와의 관계를 이토록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창세기 17장에 할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은 그가 얼마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할례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순서를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은 창세기 17장 9절 10절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언약이 먼저예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된 후에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바울이 창세기 17장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증거로, 증표로, 확인으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칭의와 할례와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사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었어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시간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허비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율법이 뒤고 믿음이 앞에 있네. 율법은 모세 시대에 시작한 거고 아브라함은 모세보다도 아주 굉장히 몇백 년 앞서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알게 되니까 할례를 설명함에 있어서, 칭의를 설명함에 있어서, 믿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순서를 어기지 않고 올바르게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 순서를 어기고 우리가 그동안에 해오던 습관이 먼저이고, 그동안의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을 어겨버리고 눌러버리고 믿음을 눌러버리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를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하는 것이죠. 이 질서를 잘 아는 것이 복음을 잘 아는 것이고, 이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칭의에 관해서, 할례에 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믿음은 율법을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약과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된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1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 후손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제 밑으로는 하나님 상속자가 되는 거 맞죠?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이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런 얘기를 창세기에서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 언제 있었느냐? 이 약속이 언제 있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보다 400년 전이에요. 400년 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상속자가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가 누구이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계속해서 바울이 반복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야. 율법이 아니고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라니까, 믿음이 먼저라고. 그러면서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하신다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오늘 읽었던 14절, 15절,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또 읽어드리면 말씀이 이제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하면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는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데 도리어 율법이 있으면 법을 어기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이 된다는 것이죠. 약속은 율법과 상관이 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그 모든 후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지고 교회가 진짜 율법대로 하라고 다시 강조해야 되나? 그런데 바울의 복음은 그렇게 하면은 아브라함도 믿음도 칭의도 이게 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어겨서는 안 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바울이 이 말 저 말 해가면서 계속해서 동일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귀한 겁니다.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행위나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17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가?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봤더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아브라함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믿음은 옛날에 믿었지만 그의 믿음은 결국은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우리가 믿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언약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칭의를 얻은 후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받기 전에 언약을 받은 것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겹도록. 저도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조금 지루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근데 왜 계속해서 이 얘기를 반복하느냐? 이 말을 듣는 자 때문에 그래요. 이 편지를 받는 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편지를 누가 받는가? 로마서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이 편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칭의의 교리를 계속해서 설명하냐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왜 이 교리를 계속해서 설명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에요. 그들 중에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라고요. 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그게 십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을 무시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율법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율법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뭉개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성도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모세에 관해서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굉장한 사람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율법도 지켜야지. 그 뭐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 이러면서 막 교회 안에서 막 질서가, 가르침이 막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바울이 나서서 딱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4장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 위에 굳게 서 있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좀 율법을 버리기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부터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런 현상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게 그게 오늘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이런 현상이 옛날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는가? 옛날 로마 교회만 있었는가? 초대교회만 있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믿었던 교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듯이 타종교 내지는 지금까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유대교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던 습관이 사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우리들의 습관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조금 약한데 뭐가 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자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뭐 싸우고 싸움박질하고 욕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교회가 타락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장하다 보면은요, 싸울 수 있고 말다툼할 수 있고 생각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야?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버렸다는 게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진짜 타락했는데 왜 타락했는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교회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율법주의에 있을 때는 율법만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아. 내가 율법대로 살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일 거야. 내 율법을 지켜야 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력으로 받을 수 있게 교회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미신과 타 종교는요, 자력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자력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봉양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미신이고 타 종교예요. 즉 자신의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에 아주 열정적이죠. 열성적이고 그냥 몸 바쳐서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많은 교회가 그래서 그런 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많은 교회가 그걸 따라했어요.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자식이 복을 받으려면 말이죠 하면서. 그래 중세시대의 면죄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아직도 우리가 종교가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구원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유대의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 좋은데 그래도 내가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증거가 있고 할례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그걸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신랑감 만나려면, 좋은 신부 만나려면, 좋은 대학 가려면, 사업이 잘 되려면, 그러면서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고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고 막 이래가면서 교회가 내가 뭘 해야만이 구원받고 내가 뭘 해야만이 복을 받는다라고 그냥 그렇게 막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잘 되면은 세상에 잘못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면은 그 구원이 진짜 무슨 구원이겠어요? 가짜지 사실.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게 기독교인 겁니다.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된다고. 믿음 좋은데 율법도 지켜야 돼요. 율법도 우리가 뭐 하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으라고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잘나가지고 그가 칭의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 엘리에셀이 제 후사예요? 아니라니까. 네 몸에서 날짜가 있어. 그걸 믿어.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바울이 아브라함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그는 먼저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어요.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가 바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믿었어요. 그 믿음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도 동일한 상속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먼저 앞에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뭘 해가지고 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대대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뭐 잘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만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서운하니까 말씀을 좀 맺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그럼 뭔가 할 것이 있다면, 내가 뭘 해야 된다면, 내가 뭐가 하고 싶다면, 우리가 뭔가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시면 돼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내가 상 받기 위해서, 상금을 쌓기 위해서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를 하면서 제가 투박하게 설교할 수밖에 없어서 참 그게 아쉽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지 못해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은혜의 복음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은혜의 복음 위에 굳게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가 가장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내용을 가만히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많이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서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고 복음을 가지고 배를 불렸던 교회들이 온 세계에, 온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힘이 이제는 없어져서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도 이제는 돌아보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장사꾼들한테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립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던 그 믿음의 구원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흔들림 없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선한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